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아직까지도 감기가 안 나신 것 같은데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예, 오, 그래 많이 보입니다. 좋아졌네요. 예. 이렇게 계속.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인형 자매님은 꽃이 폈네요. 네, 봄이잖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뭐죠? 꽃 따랐어요. 가슴에 있는 장미꽃보다 인형 자매님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 신나게 성경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굉장히 젊음이 확 살아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젊음 하니까 대비되는 늙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지난 시간에 이건 절대로 육체적인 늙음이나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죠. 네. 어떤 면에서 영적인 늙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관성 혹은 내가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차고 잘하는 걸 계속 밀고 나가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의 늙음을 저희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엘리가 가졌던 마음이었기도 했고 덕분에 아이들에게까지 미쳤던 우리가 슬픈 이야기들을 배웠죠. 그러니까 사실 그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쳐지는 건 할 수가 없는데 뭔가가 막 잘 되고 있을 때 그렇죠. 신앙적인 고민 속에서 딱 그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건 정말 신앙적 결단인데 우리는요 항상 성경 사랑방이 끝나고 나면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그때 또 우리 지연 형제님이 나눠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크게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아내가. 근데 아내가 그게 너무 잘 되면서 아이들하고의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신앙생활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신앙이 1년 내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일은 너무 잘 돼. 돈은 막.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되는 와중에 그만두는 싸움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만뒀어요. 아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뒀는데 우리 가정과 신앙생활이 너무 풍성해지면서 이런 거구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천국인데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어떤 성도들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그렇죠. 막 뭔가가 막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한 번씩은 점검해봐야 하는 내가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관성이 붙어가지고 어떤 영적 늙음 혹은 교만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슬프게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한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동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아마 사무엘상 8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연 형제님이 우리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의 늙음이 막 관록이 막 지연 형제님 낭독에서 느껴졌는데요. 근데 이 사사가요 이렇게 세습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저희가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힌트가 앞에 나오는데요. 뭐죠? 늙음에? 네,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부분이 있죠.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에요?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앞서 배웠던 엘리랑 전철을 밟고 있죠. 영적인.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은 이 어림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리다라는 말은 왠지 미숙하고 권위가 없어 보이고 뭔가 서툴고 하는 이름이지만 이 안에서의 어린 사무엘의 신앙적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렇죠? 난 아무것도 자만하고 교만할 게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이었는데 사무엘이 늙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이 말이 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물리적으로 나이가 늙어도요 얼마든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80, 90이 돼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릴 수 있어요? 저 여기서 잠깐 농담하고 가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 이름이 영어로 so young 이거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바로 받아주시는데요. 오 마이 갓. 예. 제가 맨날 이렇게 외국인들 만날 일 있으면 막 I'm forever young 막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쳐요. 늘 이름은 안 바뀌는 거니까요. 저도 그럼 젊음 안에 있네요. 인영이니까요. 인영. 이거 되는데요? 야, 예. 뭐 없을까요? 두 없네요. 분, 예. 없네요. 영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얘기했었지만 이게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늘 어린아이와 같아야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롭게. 아이들은 사실 막 이렇게 자기 안에 어떤 확고한 시스템이 없잖아요. 네. 이걸 견고하게 해야겠다. 이걸 유지해야겠다. 이걸 밀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때그때 순진한 마음으로 받는, 전적으로 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던 사무엘조차도 늙음에 결국은 자기 아이들에게 또다시 사사의 역할을 맡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거기가 3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엘과 아비야 둘 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세상에 판관, 사사의 역할 중에서 제일 그 큰 역할이 판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네. 일을. 근데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성서의 인물들이 늘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막 1.1에게 네. 실수도 없었을 것 같이 저희가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고 보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도 아차 하는 동안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계속 확고하게 밀고 나가고 싶은 어떤 영적 늙음, 완고함, 고집샘의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슬픈 건 사무엘만 이렇게 늙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신앙적으로 젊으면 그러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여 당신이 사사였던 거 인정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늙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지 지금 200년이 지난 거예요. 200년이라는 세월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의 경험을 생생하게 계속 유지하기는 힘든 세월이었던 다 것 같긴 잊어버렸을 해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사람들의 심정 자체는요. 정말 인간 왕 지긋지긋해. 이런 수직 구조 거기서 좀 고기 덩어리 얻어먹고 떡국을 먹을 수 있을지언정 이건 못 살겠어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는 대안적 질서를 우리는 꿈꾸면서 새 땅, 새 이스라엘 만들어보겠다고 막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생생한 마음들이 사실은 200년쯤 되면은 아무래도 글쎄요, 노화되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자기들화돼.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마음이 점점 이제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런 요구를 했겠죠. 우리 인영자매님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4절하고 5절을 먼저 읽어주시면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참 아멘하기가 너무 슬픈 요구죠. 네. 이 구절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어떤 한 우화 없으세요? 나무들의 왕 뽑기 우화. 거기에도 보면 모든 나무들이 이걸로 시작하죠. 여기서 모든 나무들은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때 모든 나무들이 각 나무한테가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나무한테 가서 다 왕돼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네. 그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인간적이죠. 당신은 늙었고 사실 이 이야기가 물리적으로 늙어서 위험하니, 그러니까 당신의 지도력이 조만간 쓰러질 것 같고,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 영적으로 보니까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 늙고가 주는 의미가 참 중의적인 의미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당신의 지도력을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당신의 아들들은 행악을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도대체 지키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불안한 사사들도 이제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뒤에 조건이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인간왕을 좀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제일 허무한 게 인간왕 실어서 나왔는데 그가 또 왕을 세워달라고. 예, 200년 뒤에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이 너무 통탄을 했어요. 야, 기가 막히다. 신앙적인 통탄도 있었고 개인적인 통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왜냐면 사무엘은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사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네요. 저의 리더십도 인정을 안 하네요. 저를 아예 사사로 이제 안 보겠다네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우리 용환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7절하고 8절 말씀이에요.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예. 너무 슬퍼할 거 없어. 아, 알고 보면 널 버리는 게 아니라 날 버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사제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우리의 강한 성벽, 산성은 오직 그분뿐이다. 우리 여리고 들어갈 때 그 기억나잖아요. 그 성벽을 다시 쌓는 네. 사람, 성문을 다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 엄중한 경고가 있잖아요. 네. 인간적인 시스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시작한 공동체고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인간왕을 만들어 달라는 건 사무엘 너만 거부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은 내가 왕 되는 걸 제일 싫다는 얘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통탄해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구나. 인간 왕이 생겨나면 어떤 질서가 되는지를 얘기해 주렴 하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조금 길긴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죠. 네. 우리 그 지현 형제님부터 거꾸로 한번 이렇게 와볼까요?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인간 왕 시스템의 질서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 그 17절 마지막 말씀이 키워드죠. 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즉 여호와 나의 종이 아니라 인간 왕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기 쉽게 해보려고요.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에 따르면 왕이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인간 왕. 네. 그럼 그 밑에는 대략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신하, 잘 따르는 뭐 충복들, 네. 그쵸?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소위 말해서 귀족? 이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받는 게 있어야지 인간왕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받는 거를 인간왕이 자기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서 뺏어다가 갖다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군사 지도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한마디로 층층이 위계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계속 꿇는 자리. 네. 그러니까 신하 신자가 작동하는 수직적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딸들은 데려다가 뭐 온갖 허드렛 일 다 시키고 아들들은 데려다가 그 아까 억어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앞에서 일선에서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우리 총알바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가장 그 위험한 군사적인 전면전에서 위험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너희 아들과 딸들이 다 자유를 빼앗길 거야.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너의 소산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길 거야. 자, 이 공동체의 대안이었던 권위를 함께 나누고 소유도 함께 나누고 했던 그 두 가지가 다 안 될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걸 전하면서 그래요. 너 그래도 이거 할래? 너희가 선택해. 아마 하나님에게 이 속이라는 게 있으시다면 마실 거예요, 정말. 새카마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다리고 그 뜻을 헤아리기를 계속 기다려 오셨지만 그게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정말 실험을 했는데 200년 실험이 소위 말해 도루묵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진짜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그래도 우리는 인간왕이 좋아요. 인간왕을 택할래요. 우리는 인간왕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살아봐야 정말. 아마 그런 마음이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니들이 한번 그러니까 세대가 바뀔 때쯤 한 번씩 그걸 맛보게끔 해주셨으면 아우 안 싫어요 이랬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 교육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치명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막 너무 조르면 부모 마음에 그래 해봐. 그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될 때 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에피소드 잠깐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제가 약간 좀 너무 겁이 많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경험을 못하게 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딴 뜻이 아니라 위험한 건 제가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이하고 굉장히 친한 엄마가 그 엄마는요 아주 심각하게 큰 상태가 아니면 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랬던 게 앞에 이렇게 그 석쇠가 있었는데 한 2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딸인데 가면서 그걸 만지려고 그러니까 계속 얘야 그건 뜨겁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네, 되게 그래서 저는 고상하시네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걸 치워야지 뜨겁다 그러면 어떡해. 근데 애가 이제 그걸 이렇게 만진 거예요. 요만큼 졌어요. 어쨌든 뭐 막 울고 뭐 난리가 나니까 차분하게 들고 가시더니 찬물로 해주면서 내가 얘기했지 뜨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대하시네요. 그러면 굉장히. 저는 그때는요 속으로 솔직히 말하면 무슨 엄마가 저렇게 하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키웠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요. 아이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어디에 앉고 서야 될지, 뭘 만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력이 뛰어난 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글쎄 뭐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정하시고 이렇게 사실 다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얘야 뜨겁다 한다 하는 것처럼 인간 왕이 되면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결국은 너희가 청 원하면 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너희가 공동체적으로 한 번쯤은 뜨거운 맛을 봐야겠구나. 너희가 한 번은 인간왕 제도를 택할 때 어떤 삶을 사는지를 너희가 해봐야겠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야훼께서 왕이시면은 제가 이제 원을 그리고 싶었는데 공간 부족으로 약간 주머니처럼 됐습니다만 이런 위계가 없죠. 네. 야훼가 왕이시면 이 안에는 오로지 누구만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비유, 은유로 얘기하자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뭐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렸던 네.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 구슬 안 목걸이. 그릴게요. 구슬 목걸이처럼. 저희는 이렇게 위계 구조 속에서 계속 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꼴른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고 모든 야훼만이 왕인 상황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서로가 함께 서로의 어떤 감람나무는 말 그대로 기름을 만들고 그쵸? 기억나시죠? 네. 예,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고 무화과 나무는 향기로운 과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 자기가 난 대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럼 자기의 그 재능, 탤런트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비전이 사실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고 싶었던 공동체의 비전이었고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왜? 그들은 하비루였잖아요. 앞비루, 히브리인. 네. 예,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고대 근동의 그 비옥한 토지 근처에서 여기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는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들이야.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나는 꿈꿔. 너희가 바로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렴. 그래서 난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유난히 뭐 머리가 우수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 시스템에서 가장 고통받았기 때문에 내 원래 창조 목적은 그렇지 않아.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이런 사실 야훼께서 뭐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뭐 이런 질서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미 창조주신 야훼께서 뭘 굳이 왕 노릇을 하시고 싶으셨겠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를 그으시는 거죠. 내가 왕이란 이야기는 인간아 너희들끼리는 왕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마. 사실은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걸 선택을 한 거였죠. 근데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비운의 사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공동체적인 이상의 마지막, 맨 마지막을 증거하게 되는, 맨 마지막의 끝을 붙잡으면서 이쪽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결국 이쪽으로 가는 역사에 아주 소극적이지만 동참을 했거든요. 사무엘이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2번이나 세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그래 그들의 요구니까 왕 세워줘라 하면서 처음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 예, 사울 왕이었죠. 사울에게도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임재를 나타내는 의식을 행했었고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또다시 다윗, 데이비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왕권을 이야기해 주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제일 행복한 거는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나의 일생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온통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행복하게 죽으면 그걸로 사실 사사의 임무가 끝나는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자기 자녀들의 어떤 타락함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손으로 아마 사사인데 사사 손으로 인간 왕을 기름 부어야 했던 그 두 사람을 기름 부어야 했던 그런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인간 왕을 세우는 일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 사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도 되게 불쌍해요. 사무엘도 불쌍하지만 그 어떤 인간이 문명사적으로 볼 때요. 큰 안정적 제도가 쓰러지면서 다른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그 전환기.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좀 약간 안정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아예 쭉 왕이다가 계속 왕이면 인간 왕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계속 사사 제도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소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소사사인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는 걸 보면 사울 입장에선 자기가 대사사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왕이란 그럴 말을 수도 썼지. 있겠네요. 왜냐하면 자기네 익숙한 제도권에서는 그렇죠. 인간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그럼 대사사? 마치 왜 드보라와 바락처럼 그럼 나 대사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 제도의 끝자락에서는 근데 한편 인간들이 원하는 건 인간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 대접하고 막 왕으로 삼고 싶은 막 그런 시스템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사울 입장에서는요. 아마 평생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내 군사력이 이게 임시적인 걸까? 영구적인 걸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조나단으로 그 어떤 왕권이 확고하게 계승이 못된 이유 중에 하나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바로 사울의 정체성 혼란에 있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확고하게 다지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이스라엘 사사들은요, 대사사들은 나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들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게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사무엘도 안쓰럽고 사실은 사울도 안쓰러워요. 이 커다란 어떤 실험이 실패하던 그 즈음에 혼란 속에서 정말 규범 혼란 상황에 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인 건데요. 그래서 참 다음에는 제가 그 사울을 살펴보고 이제 다윗도 살펴보고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물론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하고는 물론 통치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다른 고대 근동의 인간 왕은 자기가 거의 신이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존재론적으로 자기들은 뭐 그 고대 근동의 그 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신화들 이야기들 보면 진짜 뭐 그 자기들의 조상은 신이었다. 내지는 자기는 뭐 4분의 1은 신이고 뭐 4분의 3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는 없죠. 이스라엘 왕들의 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이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 준행하나 안 하나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타협이죠. 그렇죠? 가장 이상적으로는 야훼왕 시스템이 좋은 건데 인간왕 시스템으로 넘어가긴 넘어가지만 완전히 그 근동의 나라의 삶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간왕 위에 사실은 야훼께서 계시는 거니까. 안에 섞이는 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섞이는 게 안 좋고 믿음이 좋다는 좋은 왕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 그나마 이 타협안도 가능했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슬프게도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의롭다라고 역임을 받은 왕이 몇 명 안 돼요. 예. 근데 그만큼 인간에게 한 인간에게 권력이 집중될 때 여호와의 율법대로 그 권력을 선하게 쓰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기쁘게 끝내고 싶은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슬퍼진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기껏 끌고 나와가지고 오랜 여정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실험했던 이 사사 제도라는 일종의 대안적 질서가 이제 오늘로써 이렇게 끝이 나네요. 끝이 나네요. 네. 그래도 또 뭐 사울 왕과 다윗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 왕들이고 하니까 그 스토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이제 비록 하나님은 한마디로 눈높이 좀 낮추셨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치지 않으시고 어떤 식으로 또 인도해 가시는지 예,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네. 예, 우리가 늘 아쉬웠는데 어떻게 오늘 얘기 듣고 혹시 쉐어링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사회에서 이 야훼 왕을 모시는 이런 동그란 구조를 사회에서 얼른 이루긴 쉽지 않지만 교회는 얼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쉬워요.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사실은 각 개 교회들은 얼마든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이를 들면서의 그 자기만의 그 판단력과 그 세월이 지나면서의 그 굳어져가는 자기의 습관들이나 관습들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거죠.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제 결국 한편으로 군중 심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왜 괜히 나왔겠어요? 바로. 우리 애들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건데 애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언젠가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또 믿음을 배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영한데요. 예, 예. 오늘 우리가 영, 막 소영, 인영, 막 이렇게 영으로 갔습니다만은 적어도 저희들의 신앙은 절대 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늘 그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래서 그 신앙은 정말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서도 배울 수 있었듯이 저희들도 지금의 이 어린 신앙으로 저희보다 윗 선배님들한테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오는 세대에게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신앙의 위계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얼마든지 모두가 다 향기로운 백향목이 되어서 함께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질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질서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저런 그 생각했어요. 네, 한번 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신학 이야기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 네.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소원하고 그런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로 마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굳어지려고 할 때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늙어지려고 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떠올리고 늘 저희들의 신앙을 젊게 하는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귀한 백향목으로 보아주시는 당신만을 저희들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청자 여러분, 늘 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저 지원 오빠 얘기 듣고서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우리 신앙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한 30 넘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 아이가 나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쌓아오면 사실 배우게 나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